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과 모종의 관계 있게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어, 평안을 구할 때, 사랑할 때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쉬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이 넘어져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풍성함에 임했는데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받아들이는 것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오게 하는 알리야 사역에 온누리교회 등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돕는 일.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토양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차 포로교환과 일터교의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고레스 왕의 조소로 말미암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1차 귀환이 일어났죠. 그때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올해 중단되게 됩니다. 이슈는 왕에게 손해가 될까 이득이 될까입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율법 가르침과 또 회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거룩함의 재건입니다. 내부 적과의 싸움인데 거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이슈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회개해서 내보내는 그와 같은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3단계 귀환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인데 사회개혁입니다.
내외부 적과의 싸움인데 결국 자유와 정의 등 사회 개혁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죄로 포로된 자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이죠. 일터도 주일날 교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경건한 것 같은데 평일날 일터에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이중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별로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유하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알리야 사역, 성정 제역, 재건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토양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일터에서는 이렇게 주일날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거룩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즘에 인도하시고 계신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사회를 주님께 돌이키는 사회개혁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 선교의 발전 단계를 해안선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종족 선교 시대로 구분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 보니까 처음에는 해안선에서 열심히 선교했는데 내지가 있는 거예요. 내지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또 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라를 제자 삼는 영역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엔터, 가정, 교육, 과학기술과 같은 이 영역을 주님께 돌이키는 일터 선교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영역주권 사상, 또 빌 브라이트 박사님과 로린 커닝햄, CCC YM 두 수장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개혁은 오히려 교회보다 일터 그 7개의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나라를 제자 삼는 마이크로 처치 일터 교회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호화로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물론 외부의 반대로 성전 재건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독려한 말씀인데요. 너희들은 호화로운 집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된 대로 오래 방치해 두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실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은 호화로운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정의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터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소금과 빛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지지 않고 황폐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정적인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 일터에서 일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 집은 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산에 올라간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배와 삶을 회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어서 마음껏 재정적인 복으로도 복 내릴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터교회를 개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두세 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또 일터에서 두세 명이 전도 소그룹으로 전도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이 두세 명이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이 그 영역에 임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이 두세 사람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솔루션을 풀어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역에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셔야겠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고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약속하신 그
두세 사람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마이크로 처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일터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와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스룹바벨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세우시겠다. 인장은 당시 모든 왕의 명령의 도장, 조서,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의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터에서 스룹바벨과 같이 일터교회를 개척해서 그 영역을 개혁하고 영혼을 추수하기 원하는 일터교회의 비전을 가진 스룹바벨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통치의 인장, 도장으로 사용하시겠다. 어느 목사님은 이 인장이라는 구절을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스룹바벨로 일어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선포를 통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과 정갈을 제어하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그래서 그 영역에 지옥의 권세를 풀어놓는 모든 음부의 문을 닫고 회파하는 권세, 악을 물리치는 권세, 마지막으로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들의 마음의 심령에 도장 찍는 하나님의 말씀, 불과 같은 말씀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의 도장을 찍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인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통로로, 악을 물리치는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장으로 그 심령에 찍어 변화시키는 도장으로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떤 환경이든지 악한 권세든지 또 어떤 영혼이든지 이와 같은 권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겠다.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일터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일터 교회 비전으로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스룹바벨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천국의 열쇠로 사명 감당할 수 없도록 분연히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 일터의 스룹바벨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역사, 지혜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